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누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따른 그 직후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삶은 겸손히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따라왔습니다만은 또 못지않게 많은 인생의 괴로운 일들과 또 주님을 따른다는 이유들로 인한 핍박과 또 고난과 또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압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난관과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힘주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더 나아가 오늘날 저 세상 속에는 갈 길을 잃은 이런 양 같은 존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들도 함께 전도하여 손잡고 저 천성을 향한 나그네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졌고 또 들었다고 한다며 그 사랑 우리도 반드시 이 땅에서 드러내며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데, 가장 최선의 사랑, 가장 최고의 사랑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었으니 남은 이 한 주간도 부지런히 전도하고 권하고 또 초청하여 우리가 오는 주일 명랑운동회라고 하는 또 프로그램을 우리가 빌려 복음을 전하고 적어도 하나님 앞으로 한 번쯤 또 한 생명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삼게 하시고, 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결신자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 주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였으니 또 이 시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한 생명도 없게 하시고, 먼저는 잠언서의 말씀을 가슴 깊이 듣고 새기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고 충만하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저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된 자가 아니고 이 들은 바의 말씀을 적용해내고 실천하는 자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요 이들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이만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들은 바의 말씀을 부단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우리가 적용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7장 오늘도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고 오늘은 13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9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떼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 미련한 은행을 벌릴 것 2부 오늘 5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악한 길을 우리 걷는 자들의 그 악한 영향력 혹은 파괴력 그리고 그의 위험성을 두고 아주 재밌는 비유를 성경이 썼습니다. 새끼 빼앗긴 앙금을 차라리 만날지언정 이런 어리석은 자는 만나지 않도록 피하라 조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성경의 많은 구절도 살펴봤죠. 새끼 빼앗긴 앙금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욱 무섭고 위험한 존재, 더욱 파괴력을 가진 존재가 있다면 악인들,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 더 위험하고 무섭기 때문에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라도 이런 미련한 자들은 만나지 않게 하라. 예, 이 비유가 매우 시기적절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가 그 앞에 있는 11절에 있었지요. 이러한 악인들, 미련하고 이 아주 어리석은 자들 뭐라 말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잔인한 사자에 의하여 심판받기 때문에 혹이라도 새끼 빼앗긴 앙금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피할 성사는 있고 혹이라도 이길 가능성이 뭐 얼마라도 있지만은 이런 악인들 또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재간이 없습니다.永遠히 그 곁에 있으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만나지 않도록 하라. 피하라.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 곁에 우리가 있지 않도록 또 더 은밀하게 말하니 내가 이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어제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자, 오늘은 이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역시 이 말씀도 인과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12절이 원인이고 13절이 이제 결과절 혹은 13절이 그 의미를 왜 우리가 새끼 만난 앙금을 차라리 만날지언정 왜 어리석은 자를 피해야만 하는가 그 또 의미가 다른 각도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을 연구하면서 교훈을 찾고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 오늘 13절만 또 따로 떼어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지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우선 전제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많이 들어본 사실은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친숙하지는 않겠지만 그 사건을 얘기하면 아마 금방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다윗과 나발의 사건. 제가 새벽기도마다 몇 번 언급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역을 경험합니다. 왕궁에서 쫓겨나지요. 맨발로 도망을 가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
또 혹은 그 심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예외가 될 수 있고, 그래서 막 도망을 가고 있는데 또 그 뭡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못했네요. 압살롬이하고 사울이 금에 의하여 다윗이 막 도망을 가는 시절, 혹은 왕이 되어져서 아까 말한 심의에 의해서 또 도망을 가고 있는데 악한 말을 막 들었던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경험들이 성경에 있는데, 이자들이 대표적인 이제 예가 되겠죠. 아주 악한 말로 이 선한 다윗을 뭐합니까? 저주하지요. 저주하고 멸시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하나 있는데, 특별히 우리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25장 2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25장 21절. 구약성경 451페이지 같은 경우, 이거는 오늘 잠언서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다윗과 나발의 아까 말한 그 관계. 자, 21절.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살아.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자, 사울의 추격을 피하여 다윗이 어떻게 하다가 저 이스라엘 북쪽 갈멜 지역까지 피하여 숨어 있었는데, 이 갈멜 지역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왕의 목장이 있는 곳이고, 이 나발이 그 목장을 한 부분을 이렇게 소유하여 그 양떼를, 그 소떼를 이렇게 방목하고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때 다윗의 군사들이 이 나발의 양떼들을 많이 도와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발이 드디어 양의 털을 깎는 그런 날은 그 가정의 축제입니다. 축제가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그 양털 깎는 그 소위 말하는 인부들을 마음껏 먹이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 도와주었으니 다윗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측근을 보내서 오늘은 좋은 날이니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나누어 달라. 근데 이 나발이 그래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다윗은 누구인데? 다윗이 누구길래 내가 음식을 주겠느냐? 이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지요. 평소 그를 많이 도와줬는데, 선으로 선을 갚아주었는데, 소위 말하면 이 나발은 악으로 선을 되갚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군대를 동원하여 이 나발의 집안을 썰어버리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발에게는 지혜로운 아내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것을 재빨리 되돌려 놓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화가 가라앉긴 했지만은, 자, 오늘 잠언서 우리 아까 읽어본 이 말씀의 결론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자들은 반드시 그 집안이 올라갈 것이다. 나발의 집안이 일순간 올라가지요. 하나님이 즉각 손을 내서 소위 말하면 나발은 심장발작으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죽어버리고, 그리고 집안은 올라가지만 그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고 훗날 왕비가 되어지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읽어본 바로 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성경에 이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선으로 갚는 선인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경우는 자기는 선을 입어놓고도 그 선을 악으로 갚는 아주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의 한결같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끝이 좋지 않다. 특별히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문제는 자신만 받으면 다행인데, 그 영향력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멸망하거나 몰락했다는 겁니다. 나발의 집이 그랬죠. 심의의 집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당시로 한번 잠시 가보겠습니다. 가장 적합한 한 예가 될 텐데, 예수님이 드디어 때가 되어져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알아요.
이 이스라엘의 정치꾼들이 또 종교인들이 또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어쨌든 이 시기하여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이미 알아요. 왜냐하면 정보를 다 듣고 있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심지어는 직접 신문에 보았어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아내가 성경에 보니까 꿈을 꿨는데 예수님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재판 중에 살짝 와가지고 빌라도를 불러서 여보 예수님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 부디 재판을 잘해야 됩니다. 조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예수님을 법적으로 고소했던 유대인들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라.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빌라도가 이것을 돌려놓으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지면 그 죄를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돌리라. 무슨 말을 서슴없이 하고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겉옷을 펴고 종려가지를 흔들고 그렇게 맞이했던 사람들이 며칠 만에 싹 바뀌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심지어는 흉악도인 여러분 잘 아시는 바라바를 내놓고 예수를 못 박아라. 빌라도가 타이반까지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뭐 했습니까? 고집을 부렸죠. 그러면서 끝내는 이 죄를 나와 네 후손들에게 돌려도 된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 자, 여러분 결과가 뭐였죠? 아십니까? 이 사건이 있고 30년 뒤, 대략 한 30년 뒤, 그러니까 AD 70년 예수께서 예언하신 대로 돌 하나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철저하게 몰락당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초토화 다 되어졌죠. 마사다 항전 다 기어갈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AD 70년 멸망을 당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회파를 당하였죠. 오늘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또 슬기로운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죠? 선으로 악을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항상 선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 말씀들이 여러분 성경에 몇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억나는 말씀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이상으로 많다는 것 오늘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자, 첫 번째로 순서대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한번 보십시오. 야, 성경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었나? 이러면 그렇게 갈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9절. 산상수훈에 이미 한번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이 말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대로 손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똑같이 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사실은 그 말을 비유한 거예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얼마큼 나오느냐?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자, 가장 적확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근데 또
또 다른 본문에도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신약성경 334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3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16절, 17, 18절 누구나 잘 알죠? 그래도 그 앞에 바로 그 말씀이 있는 거는 물어보니까 거의 모르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또 나오죠. 자, 하나만 더 찾읍시다. 아, 그렇게 많았나? 그래서 베드로전서 이번에는 뒤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한번 가봅시다. 신약성경 380조 베드로전서 3장 9절 악을 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 오늘 잠언서 말씀과 짝을 이루면 상당히 적합한 말씀이죠.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해서 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을 풀었으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정반대의 말씀 나왔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자, 반대로 아까 말한 대로 이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은 우리 아까 잠언서에 뭐라 되어 있었습니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 근데 보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 악을 선으로 오히려 덮어버리는 자는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복을 이어받는다. 집안 되도록 복을 받는 것이죠. 정반대 말씀이 또 나왔죠. 아주 짝을 이루는 말씀이 이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한두 구절이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성경의 구절들이 오늘 이 잠언서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그 결과도 아주 서로 비교 분석 대조가 되어 있죠. 특별히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악한 자들, 악으로 선을 갚는 자 혹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같은 말인데 이들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한다. 근데 베드로는 정반대로 우리가 선을 선으로 행하고 또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고 어쨌든 선한 자들은 대대로 복을 받느니라. 정확하게 대조 분석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이렇게 서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답이 나왔죠? 얼마나 많은 구절들이 이 진리를 지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또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우리 자신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선으로 악을 갚고 악을 이기는 자인가? 선을 악으로 갚는 자인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드러나죠. 다 주여 주여 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진실로 살아낼 수 있는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간직하시고 또 많은 말씀들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지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런 기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 또 악으로 선을 갚지 않는 자들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러려면 오늘 또 기도 제목 몇 가지 드립니다. 항상 선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선이고 그 말씀이 선이에요. 보통 우리가 선이라면 착한 일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 놀리고. 선이 무엇이냐? 성경 보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 그러니까 답은 하나님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선인데, 그러려면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우리가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선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바르게 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선한 사람이 되니까.
착한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제목은 그러므로 그걸 알아야 또한 우리가 선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에 우리가 속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는 그걸 알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는 알므로 인하여 거기에 우리가 속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더 한 걸음 나아가 선한 일을 또는 선한 행동을 하게 하옵소서.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선을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선에 속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그것을 적용하게 하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걸 좀 구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명랑운동회가 이제 나아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시간도 더욱더 전도와 초청에 좀 힘을 기울여서 어쨌든 많은 분들 한 번쯤 복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좀 우리가 인도하고 그들 가운데 더 나아가 결신자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계속 기도합니다마는 우리 김정일 장로님 아직도 병원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고 퇴원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어제도 기도했습니다마는 은유 우리 순원일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데 건강하게 잘 남은 시간 관리하고 또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결이는 오는 주일이 또 바로 시험입니다. 울산까지 가서 시험을 치는데 혼자 가서 또 씩씩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은결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여러분 기도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 하나는 11월 달에 교회에서도 많은 또 행사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재직회 공동회, 또 예결산, 그리고 심리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또 우리 정산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영적 활동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런 앞에 있는 일들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또 우리 교회도 더욱더 안정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제목들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그들의 삶을 결코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의 특징은 선을 악으로 갚는 자고 악으로 선을 갚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악이 그 집안을 결단코 떠나지 아니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 곁에 혹은 그 영향권 아래 있다가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거리를 두게 하시고 분별력을 주어서 그러한 자들 곁에 있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도 이 잠언서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많은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항상 선에 속하여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이 진리를 먼저는 가슴에 새기고 두 번째는 기억하고 또 적용해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건강한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선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더 많이 적확하게 이해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러므로 선에 속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더 나아가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또한 되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적으로 이 남은 두어 달 11월과 12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명랑운동회, 또 우리 추수감사절, 또 성탄주일, 우리 예결산을 위한 공동회, 또 기타 여러 가지 정책당에 내년 한 해를 계획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는 주일은 우리가 전도 초청을 위한 명랑운동회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많은 생명, 많은 영혼 이참에 한번 우리가 전도하고 초청하여 천국잔치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복음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자신의 미래를 또한 생각하고, 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결신자들도 일어날 수 있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은결이를 주님 기억하시고 또 은유도 축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영이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저들의 앞길을 친히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일 장로님에게 은총 베푸시고 속히 떨어진 기력 또 수술한 것들이 잘 회복되어져 속히 가정과 교회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환절기 우리 모두 영육간의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바의 사랑을 이 하루도 계수하여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연례행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들을 빌려서 날마다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감사를 계수하여 올해는 무엇으로 나도 주님께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거리들을 찾아볼 수 있는 지혜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